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느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오직 그러하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완악한 상태에 있게 내버려 두심으로써 구원과 심판의 대상을 나누셨습니다. 이 일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이루어지니 실패될 수가 없는 것이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서 선택을 받았다고 말한 후에 14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을 행하시니 인간 편에서는 아무런 자세도 필요치 않은 것일까요? 그저 가만히 살다가 죽으면 선택받은 자는 구원을 받고 유기된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는 한 가지 방법을 제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직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방식을 따르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같은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14절과 같은 본문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데 30절과 3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2절에서 의를 4번이나 반복함으로써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의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에 바울의 모든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의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을 받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이스라엘이 의의 법을 따라갔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이 율법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에 본문들에서 보았듯이 율법이 알려주시는 길은 죄인인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이니 모두 애통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이 가르치는 의의 길을 따라가되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의의 법을 따라가되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이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곧 믿음에서 비롯된 의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불의하신 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이 의를 얻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32절과 33절에서 설명합니다. 제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를 한마디로 하자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에 열심이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아주 조금이라도 의지한다면 돌에 부딪혀 넘어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의 두 부분을 인용하여 설명하는데 이사야 8장 14절과 28장 16절입니다. 8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두신 돌을 의지하는 자는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이사야서의 상반된 두 가지 내용을 결합하여서 인용함으로써 오늘 말씀에서 한 구절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때 넘어짐과 안정을 주는 한 가지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는 견고한 기초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행위를 의지함으로써 부딪힐 돌에 부딪혀 넘어지게 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은 복음과는 다른 길을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에 대한 엄중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악한 자들조차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며 선하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의지하는 길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난 의를 얻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누구보다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며 율법을 지켜내고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그 열심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 열심이라는 것이 반드시 선하고 좋은 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은 열심은 도리어 심판이라는 내리막길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결여된 지식이 무엇인지를 3절에서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지식은 자기 의를 세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던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9장 30절에서 이방인들이 받은 믿음에서 난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은 점차점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자는 자기 의에 멀어지게 되고 자기 의를 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의에 멀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셨으며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사건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효력을 모든 믿는 자에게만 작용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게 됐으며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우리는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사실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로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또한 영광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을 받아 그 의의 길을 알았던 이스라엘은 자기 의를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도리어 심판의 길로 가게 되었고 그 의의 길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복음을 받아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으니 곧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또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 결코 실패되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주의 낙원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의인으로 살아가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고민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